어떤 부인이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가 참 귀여웠나 봐요.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 옆집 부인이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덥석 받아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난 목소리로, 철수야,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이가 그 사과를 주신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이 사과 껍질도 벗겨주세요. 사람은요, 보고 배운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한국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면가게 3년이면 라면 끓인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다 두고 지금 모압 광야에 모여 있는데,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지막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즉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조금 깁니다.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으로 이루어진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안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제가 몇 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리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11장 19절에도요 또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인 32장 부분에 가면요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즉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이 반복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단 하나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가 주신 말씀,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만 기억하고 너희만 알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이 멈추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연속성이 없으면 흐르지 않고 결국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멈추게 되어지면 고여서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면은요, 그 물은요, 그 속에 생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결국에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사람들이 많이, 자신은 믿지 않더라도 좋아하거나 그래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에, 복음주의 안에, 즉 우리처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천주교보다, 다른 종교보다 신앙에서 떠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나왔습니다. 즉
부모가 갖고 있는 천주교 신앙이 있고 부모가 갖고 있는 다른 종교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우리 프로테스탄 개신교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비율이 다른 종교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떠나는 자녀들의 현실을 부모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복음주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 왜 자녀들이 더 다른 종교들보다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많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로 가면 성경에 나오는 장소가 아니지만 꼭 들리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유다 광야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차지할 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 금방 정복당했는데, 이 마사다로 온 사람들은 무려 3년 동안 로마와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때까지 저항했던 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굉장히 자랑스러운 곳이고, 로마와 싸워서 3년을 견딘 이스라엘의 저항 정신이 담겨 있는 곳이 마사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한 미국에서 온 유대인, 그러니까 주이시 아메리칸이죠,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온 가족이 왔어요. 10명이 넘는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왔나 했더니 성인식을 하러 온 겁니다. 이 주이시들은요,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성인식,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는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것을 밥 미츠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잔치를 해주고 파티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이런 많은 가족이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지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저항 정신이 남겨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더더욱 깊게 사귀면서 아이가 자라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식 교육은요, 우리들이 너무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럼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식 교육에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동안에 아이들 학교도 못 가니까 집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느라고 부모님들이 아주 고생하고 계십니다. 피아노도요, 줌으로 가르쳐야죠. 태권도도요, 과외도 해야죠. 돈을 써가면서 열심히 다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가 3살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성경을 토라라고 불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세 오경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거기다가 꿀을 바릅니다. 껍데기에다가. 그리고 3살 된 아이에게 주면서 그 꿀을 핥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경험적으로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식에요, 이스라엘 아이가 와서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토라를 이스라엘 말로 읽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성인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가장 근본임을 그들은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한 영국의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영국 가서 참 실망을 하셨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었던 영국 땅에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적어진 겁니다. 너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특히 아이들, 청소년들이 거의 예술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제너레이션이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길을 갔는데 한 아이가 성경을 들고
웃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야,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영국에 아직도 아이가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는 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녀?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걔가 눈을 둥글둥글하게 뜨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 교회 가는 거 아닌데요, 저 모스코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성경을 들어봤더니 성경이 아니라 꾸란인 겁니다. 즉 이슬람의 경전이지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과외 선생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성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녀들하고도 함께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원튼 원하든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통관도 그렇지만 아무 쉐이드도 없는 곳에서 110도, 115도 되는 곳에서 저희 한 40여 명, 50여 명의 사람들이 땡볕에서 오늘보다 훨씬 더운 날씨에 그늘도 없는 곳에서 3시간을 그 통관하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고 짐을 싣고 가면 되는데 3시간 동안 통관을 그냥 길거리에서 햇빛 밑에서 하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이 버스를 타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 그룹이 오더니 저희 그룹을 새치기 해갖고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목사님이 화가 났고 이게 뭐야 그러고 막 달려가면서 그들하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안내하던 분들도 어떤 분들은 버스에 들어가서 버스 문을 막고 왜 이래요, 우리가 먼저 왔어요 라고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 시간이 가면서 막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왔는데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가르치셨던 그곳에 와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팀을 모으고 제가 우리가 양보합시다. 우리가 3시간 기다렸고 저들이 새치기 한 거 분명히 옳지 않고 새치기 한 거 맞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 있다면 우리가 양보하고 이왕 고생하고 조금 더 고생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서 그 사람들 먼저 보내고 시간이 돼서 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저한테 찾아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정말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은 지 간 믿으신 형제인데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했던 거, 나눴던 거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목사는 정말 설교했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쳤던 것처럼 살아가나를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금 흥분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금방 돌아서서 그렇게 하면서 역시 내가 정말 새누리교회 잘 나왔다,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로 예수 믿는 거 확실하다, 자기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서 제가 화나고 싸웠으면 그분 정말 예수 안 믿고 정말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봉사하고 섬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그들이 신앙을 간직하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께 묻습니다. 혹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침대에 편하게 앉으셔서 그냥 자녀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은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것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혼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모습대로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의 모습까지도 닮아가며 배우며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드라이브인 패밀리 월십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의 지식들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청년들이라면요,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